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영상을 또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8절처럼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기뻐했다는 얘기잖아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소원이었죠. 바람이었죠.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있었을 거고, 그런 소망들이, 기대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크게 기뻐하는 일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5장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다윗이 도전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얼마 전에 3개월 전이에요. 보통 3개월 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개월 전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사도 죽고 그래서 멈춰 있다가 다시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에 모시는, 물론 성전은 아니에요. 여기 처소를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그 장면과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길 때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은 레인이 그 찬양하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또 이 문장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미갈이 다윗이 그 춤추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다는 거, 그 말씀이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이동을 하는데 2차라고 하죠. 보통 2차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요 1차 때와 비교해 보면 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주도 면밀해진 것 같아요. 하나하나 곰곰이 차곡차곡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해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먼저요, 그 1차 때는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뭐 분명히 1차 때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나오진 않으니까 성경에 2차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게 뭐였냐면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실 그 장막을 자기의 성 다윗성에 예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성을, 궤를 모실 곳을 예비했고, 그러니까 성막인 거겠죠. 성전은 못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이전에는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레이지파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때는 그런 장면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소집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기에 합당하도록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도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처음에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2차니까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겠죠.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사실요, 그 1차 때 그 언약궤를 그 이동하면서요, 그 우사가 죽은 사건을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너 그동안에 70년 동안 옮기지 못했던 것들을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사는 죽어버리고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려 놓고, 어떻게 보면요 그러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70년 동안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궤를, 아니 그 하나님의 전으로, 뭐 전은 아니지만 옮기려고 했는데 정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안 되나 보다. 나한테는 이런 기회도 없는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포기했을 만도 한데요. 다윗은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그 기간을, 이 3개월의 기간을요 다시 제대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죠.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요, 원망하며 있지 않았고요, 또 핑계대지도 않았어요. 이게 우사 때문에 그런 거야.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한 거야 라고 핑계대지도 않고, 오히려요 더 철저히 준비해서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정말 성공적으로
이동하고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흠이 없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이 다윗에게요, 문제가 없어서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요, 남들보다 뛰어나서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흠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허물도 있지만 철저히 자기를 반성하고요, 회개할 줄 알고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다윗이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문제, 오늘 저녁 예배 때도 신혜선 기도회 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멈추지 말고, 만약에 이게 나에게 어떤 잘못에 의한 거다, 그러면 철저히,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고쳐 나가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찾아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그 일로 들어간다면요, 다윗처럼요, 아니 다윗처럼은 아니더라도 보다 나은 우리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큰 밑거름이 될 거라 저는 믿어요. 누구나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실수하고 실패해서요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실패, 또 그로 인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요, 좌절하거나요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나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아니 6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고요,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후반부 16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다윗이 물론 1차 때도 얘기를 했는데 레인들로 구성된 찬양단, 찬양단을 조직해서요, 하나님의 궤가 옮겨질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요. 레인에게요, 비파와 수금, 그 다음에 재금,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팔을 부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날로 아마 따진다고 하면 우리 찬양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의 그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문지기고요, 오베데돔이 나온 것 같아요. 문지기의 역할이 있고, 또 그 앞에 가면서 나팔을 부는 역할이 있고, 뒤에 가면서 찬양하는 역할이 있고, 멀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그 직무, 자기가 맡은 일에 불만을, 그런 사람은 없었겠지만 불만을 품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냥 안 하면 어때? 그냥 대충 하면 어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사처럼 하나님께서 죽이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거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지, 그러면요, 그 조화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조화는 분명히 각자에 맞춰진 자리가 있고, 또 거기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맡은 일은 너무 어려워. 반대로 내가 맡은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쉴 거야. 난 안 할 거야.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오케스트라 지휘자들 보면요, 그래서 지휘자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 틀린 걸 잡아내더라고요. 하나 틀린 거를.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각자의 맡은 자리가 있고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크고 작든 하나님께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고, 너는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 자리를 책임졌으면 좋겠다 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어서는 못하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 안 할래요, 난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교회 안에서요, 그걸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하실까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그 하나 틀린 것을 집어내는 것처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문제들을요, 그 마음들을요, 영락없이 다 알아보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요, 맡은 바 그
직무에 대해서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주셨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리고 그런 사명감이 있다면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에,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언약궤가 다윗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이제는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철저히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나은, 더 좋은 미래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도 아니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